23절까지 본문 읽었고요. 이제 요한복음 강해는 내일 1시간만 하면 전체를 이제 다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로마서 말씀을 같이 또 살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9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를 부르실 때 제일 처음에 하셨던 말씀이 내가 이제 너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니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또다시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명의 자리에 세우시면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주시길 요 어간에 과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이미 살폈던 내용입니다만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이런 과정 속에서 베드로 두렵고 떨린 나머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시어서 당신이 부활한 것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만져보게 하고 보게 하고 만져보게 하고 제자들, 베드로를 중심한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고도 주님 앞에 서지를 못하고 옛날에 하던 대로 갈릴리 바다에 돌아가서 고기 잡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 거기까지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듭거듭 물으시면서 그를 사명의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 두려움에 떨던,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했던 제자를 쫓아가서 처음에 그를 부르셨던 그 말씀,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끝없는 관심과 끝없는 사랑이 부인하고 실족하고 넘어진 자를 다시 불러서 본래의 사명의 자리로 마침내 세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한 번 부르시면 끝까지 그를 사명의 자리에 세우시고 마침내 그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끝없는 관심과 사랑, 끝없는 수고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 있게 한 줄로 믿고,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나서, 내가 의리가 있어서, 내가 한번 결심한 것은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기에 끝까지 내가 주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끝없는 관심과 끝없는 사랑이 우리를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떠나지 못하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야 만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요. 어렸을 때 헌신을 열심히 하고 어렸을 때 자기의 의식이 있기 전에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목사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확인했어요. 부모님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졌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자꾸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곁길로 가요. 다른 길로 가요.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상을 여러 방법으로 살지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아서 내가 잘못 가고 있나 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간섭하시는가 봐 뉘우치고 깨닫고, 그래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자주 많이 봅니다. 어떤 경우는 혼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혼자서 곁길로 갔다 혼자서 돌아오지만 아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간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깨닫게 해서 돌아오게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불러서 마침내 사명의 자리에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그 같은 역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된 자들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길로 가면, 곁길로 가면, 우리가 세상으로 빠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 모양으로 여러 가지 간섭해서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세워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받고 하나님의 채찍 맞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 되지 말고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 이 길을 떠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내가 다른 길로 가면 하나님이 나를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세워 놔요? 그럼 됐네요. 난 어차피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네요. 이제 됐네요. 여러분, 이제 됐네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하나님이 불러오시면 이거는요, 때로는요 아픔일 수 있어요. 상처일 수 있어요. 때로는 채찍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 되지 말고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 저런 일 겪고 주 앞에 오면요, 아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통스러운 수고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자원하여 끝까지 주 앞에 가기를 원하고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귀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베드로를 사명의 자리에 세워 놓으셨어요. 처음에 불렀던 그 음성,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 나를 따르라, 그 음성대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확인하시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인생은 또 별 수 없어요. 참 인간 부족해요. 사람은 부족해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베드로를 보면서 참 부족한 인간이네, 부족한 사람이네,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요, 이게 인생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끝없는 하나님의 주님의 간섭을 받으면서도 참 사람 변하지 않아요. 참 사람이 쉽게 성숙되고 성장되지 않아요. 본문에서 그런 모습을 베드로를 통해서 본문에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쉽게 발견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이 베드로를 사명의 자리에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들려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18절에 네가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제 앞으로 남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것이다, 네가 순교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18절에서 주셨어요. 그러면 이후로 나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질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내가 남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것이다, 늙어서는 이제 내가 순교의 제물로 바쳐질 것이다, 이 음성 듣고도 베드로가 나타낸 반응이 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 바쳐질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20절 21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의 말씀은 뒷동량이고요, 겨우 한다는 소리가 요한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자, 20절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고, 이게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요한이에요. 다시 한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상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21절.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아니, 너 나를 따르라. 너는 이제 순교의 제물로 바쳐질 것이다. 이 귀한 사명을 받고선 주님, 내가 그러면 주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 서원의 결단을 해야지. 그 얘기는 관심도 없어요.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 말씀 보면서 참 인생 별거 아니네, 참 인생 참 한심스럽네, 이런 생각이 절로 들게 됩니다. 자, 그때 주님, 이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뭐냐? 그것은 내가 알 바 아니고 너는 나를 따르라. 자, 이 말씀 보면서 자신을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혹이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서 열심과 충성을 다한다고 하면서 한편으로 관심을 갖는 게 뭔가?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잘 살아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꾸 엉뚱한 데에, 별로 중요한 데에 관심을 두는 경우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 말씀합니다. 그것은 내 알 바 아니고, 그것은 내가 신경 쓸 것 아니고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 같이 따라 고백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그것은 내가 알 바 아니고, 그것은 내가 신경 쓸 것 아니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몸은 예수를 향하고 있지만 눈은 옆으로 향하고, 몸은 예수를 향하는 것 같지만 마음과 관심은 저 사람 어떤 다른 데가 있고, 예수 믿는 데 관심 두십시다. 예수 잘 믿는 데 관심 두십시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성도들의 생각과 목사의 생각이 가끔 다른 것을 제가 발견해요. 목사는 오직 이 관심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예수를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예수를 잘 믿게 할까? 예수를 잘 믿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냥 제 마음은, 목사들, 교육자들의 마음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예수 잘 믿는 그리스도인 됐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냥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라고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 잘 믿는 데 관심을 집중하기보다 이것도 관심 써야 되고, 이것도 관심 써야 되고, 이것도 관심 써야 되고, 이것도 관심 써야 되고, 관심이 너무 많아요. 오늘 성경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것은, 같이 합니다. 그것은 내가 알 바 아니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냥 우리는 오직 내 심령이, 내 중심이 하나님만을 향하고, 내가 은혜 받고 내 믿음 키우고 나를 성장시키는 여기에 관심을 두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혹 오늘 성경 속에 베드로는 아닌지요? 주님 따르는 일에만 관심 두면 되잖아요. 사명대로 사는 일에 관심을 두면 되잖아요. 너는 이제 늙어서 남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것이다, 순교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잘 바쳐지는 그 일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드려질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면 될 것이잖아요. 근데 베드로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것은 내가 알 바 아니요. 오늘 우리 성민의 모든 권속들도 신앙생활에 자신의 믿음 키우고, 자신의 신앙을 성숙시키고, 자신이 예수 잘 믿는 일,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여기에
우리의 온 관심이 쏟아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관심을 너무 많이 벌리면 믿음이 안 자라요. 주님 말씀합니다. 그것은 내가 알 바 아니요 너는 나를 따르라. 아멘입니까? 이런 신앙의 자리에 다 서셔서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